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1장, 2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 4장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남겨진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그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그 은혜가 윤리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장 10절부터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협약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이 가득 찬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윤리의 수준을 넘어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오늘 끝으로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을 만나는데요, 끝으로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사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제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남은 시간 동안 이제부터는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상대할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속이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들은 패했지만 그 패한 것을 속이고 우리에게 아직도 패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불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적은 어떤 자들이냐? 간계, 그러니까 교활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과 강건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 힘과 힘의 능력과 강건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통치하는 제도와 사상과 권력과 때로는 국가의 잘못된 통치 세력들을 말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잘못된 통치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세력들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뒤에 배경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제도나 또한 국가나 권력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마귀의 관계들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결국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의 그 권력들과 세력들과 결탁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의 들러리가 되거나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희는 상대해라. 그들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마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들은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요, 그것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대상은 우주적 존재, 바로 귀신들,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가 앞치마를 건드리거나 속원을 만져도 악한 영들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시간이, 역사가 오래될수록 점점 사실은 여러분 사상을 통해서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려 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먹는 많은 도전들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이 영들을 상대할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떠내려가는 대로, 우리의 사상이 떠내려가는 대로, 시대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제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전쟁 그러면 분명히 로마의 군대가 분명했고, 그때는 뭐 전투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전투하는 그런 놀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라고 말하면 그들 가운데는 분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군인들을 지금 이쪽 이 대구 지역은 잘 볼 수 없잖아요. 한 번씩 보면 이 유라 지역에 있다 보면 유라 강변에 하양에 있는 201 특공대 군인들이 새벽에 행군 훈련을 하거든요. 그 행군 훈련하는 강변을 쫙 걸어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훈련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당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을 때 군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완전 군장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이 허리띠 안에는요, 여러분 이 총알도 달리고 수통도 달리고 많은 것들이 달려요. 여러분, 이 허리띠가 없으면 다른 것, 핵심적인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자기를 군인을 바치고 있는 든든한 이 허리띠는 진리로 그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이의 의의 호신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 호신경.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책감, 죄의 그 상황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고 갑니다. 그때마다 나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가 옳아서 나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걷는데, 걷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여기 등에다가 목사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집사, 등에도 집사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 합니까? 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원수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뭡니까? 멀리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악한 영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맞으면 뭐 해야 됩니까? 소화기 들고 와서 꺼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경을 한다든지, 때로는 여러분 이게 불화살을 쏘는 게 결국은 내가 악한 영들에게 쏘아가지고 내가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꺼야 되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이라는,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 귀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잘 구분을 하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결국은 이 성령의 검은 방어와 공격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또한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타종교에 가서 어떤 뭐 십자가를 뭐 이 절에다가 낙하로 이렇게 십자가 걷는다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우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죠? 이 세상의 죄악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11월 1일인가요? 또 동성로에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 다시 열린다고 하죠.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동성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을 더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할 수 있는, 또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 하나는 성도의 기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가르침의 끝자락에 말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너희는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그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말씀해서 했던 이 영적 전투에서 너희는 무엇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승리의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함과 또한 나의 연약함과 그 현실 가운데 공고와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기도 역시도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삶, 이 기도한 자의 삶의 방향은 뭐로 나타납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할 때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자로, 이것은 입술의 말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원수와 싸우는 이 승리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그러므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이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쓴 책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묵상하면서 역시 이건 바울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1장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썼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체와 문장의 독특함이 있죠.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202단어를 끊지도 않고 쭉 쓰는 그런 문법들, 문체들. 그리고 바울은 거의 뭐 믿음, 이런 칭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에베소서에는 뭐 하늘 이런 단어, 다른 서신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하늘과 땅을 통일한다 이런 하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와 문체의 독특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는 이게 보기보다 이게 많은 사람들과, 에베소 성도들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또 21절부터 보시면 어떤 두기고라는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만 나오지 그냥 형제들에게 이렇게만 처리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3년이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안부도 묻고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내용들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목, 하늘이나 화목이나 뭐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체나 단어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신학계에서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왜 친밀함이 없느냐 하면 이 에베소서는 어떠한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한 일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중보적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친밀한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것으로 친밀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들이 있죠. 이 기도문들을 통하여 성도 이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친밀함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이 이 에베소 교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통해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알바니아를 아직 장 선교사님을 있는 나라를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장 선교사님 개인이나 그냥 알바니아 나라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다녀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또 교회를 향 에베소 이 알바니아나 나라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 이것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교회의 모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친밀함은 뭐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그런 저자기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문장이나 단어는요, 앞에서도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 잠깐 나왔지만, 이 에베소서의 문장과 단어는 어떤 그 설명이나 복음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선포의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의 많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나 구원이나 칭의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됐다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계신다? 뭐 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문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끝내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교회를 통한 역사,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신이 된 교회, 이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삶과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의 그들의 사역을 분명히 이 모든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그대로 그들에도 강요하고 있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누구가 쓴 책이다? 바울이 쓴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런 많은 에베소서의 저자에 관한 문제들이, 논쟁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작이 맞다라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사도권에 관한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대부분 신학적 사조가 어떤 사조들일까요? 자유주의죠. 신학적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바울이 쓴 이 선포적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게, 평소에 쓰지도 않던 단어와 문장을 쓰면서 위대한 그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시간 날 때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또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 에베소서를 펴서 다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설하신 교회의 영광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지음받은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어갈 그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원수 마귀를 맞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의 삶,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와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